돌트레트 2장 61쪽 파랑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지닌 구원하는 효력.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구별된 새 특성으로 삼위를 이루시고 동일한 본질로 일체를 이루시는 삼위 동질의 하나님, 하나님의 의지가 어떻게 어디에 나타났는지를 저희들이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효과적인 구원 사역은 물론이거니와 구속의 그 효과적인 사역은 이 땅에 드러난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십자가의 사건만이 아니라 영원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협의와 또한 선택과 언약과 부르심과 또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게까지 그 구속의 효과가 이어진다는 것을 저희들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어 회개의 삶에, 견인의 삶에 합당한 자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었고, 구원에 합당한 자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짐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불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교회 역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났는지 살피고자 합니다. 찌빙글리의 그 사상을 이어받아서 불린 거의 언약 사상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는데, 그의 삶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의 지식과 신학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살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명철한 지식을 주시어서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그것을 적용하게 하시었고 수용하고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저희들의 지식을 밝혀주시옵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지닌 구원하는 효력 2장 8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그 효과가, 효력이 드러나는 것이 성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첫째 주에 성찬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의미를 알고 성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자들을 위한 겁니까? 미나, 모든 자들을 위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은? 아니죠. 예. 선택된 자들을 위한 죽으심입니다. 그 효력도 모든 자에게가 아니라 선택된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선택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를 명시하셨고요. 물론 모든 자에게 명시하셨습니다만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모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에게만 알 수 있게,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무엇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알 수 있게 하셨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이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신 칭의는 모든 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자만 받습니다. 믿음의 결과인 무엇으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믿음의 결과인 무엇으로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회개로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믿음의 혜택은 무엇이다 정연? 칭의, 성화, 행위를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칭의를 다른 말로 행위를 배제한다는 뜻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이질적인 것입니다. 낯선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진 이질적인 것, 낯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택된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어디에 부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죠? 주님? 예. 심정에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변하죠? 심정에 부어졌기 때문에 의지가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일어나죠. 순종과 영적 선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을 중생케 한 자는 믿음이 부어져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만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완전히 교만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겸손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에게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순종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진리에서의 측면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순종하니까 믿음이 있다, 선택받은 게 맞다,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반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안 줬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례받은 자가 곧바로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2장 8항에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순종은 언약의 조건입니다. 언약에서 순종하면 주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식을. 그래서 순종하면 무엇이 주어졌죠? 불순종하면 저주와 사망이 주어지고 순종하면 생명이 주어지죠. 그래서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행하는 이것은 자신의 존재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하는 것과 존재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 그 자체가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사람의 본질적인 의무입니다.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또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는 의존되었다는 말의 의미고요, 하나님에게 의존되었다는 말의 의미고요, 하나님부터 기인한다, 그러니까 생명을 하나님부터 받는다,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기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기인해서 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행하게 됩니다. 생명에 관한 의무들을 행하게 됩니다. 라는 말과 연결됩니다. 자, 그럼 이것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혜 언약은 우리가 순종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다. 맞나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순종한 걸 가지고 구원을 주시는 게 은혜 언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순종이라도, 우리가 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불순종이라도, 연약한 순종이라도, 부족한 순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한 순종으로 여겨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맞나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은혜 언약은 우리가 순종한 것을 가지고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주시는 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순종을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처럼 여겨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맞나요? 미나, 맞아요? 아니요? 황신영제, 민영 자매는? 그럼 넘어가서 내 이뻐하는 사람만 시키는 거예요? 뒤에 피카, 과자도 맛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정말로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럼 그 옆에 오늘 과자도 맛있게 있는데 도와주셨어요? 아니요.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답이 다르네 둘이? 왜 아니에요 그럼? 경지형 씨 왜 아니에요? 응? 인간의 순종함과는 관계없이 이거 누구 주장인 줄 아세요 혹시? 태현이가 누구 주장인 줄 아세요? 이거 지금 제가 말했던 거 이거 좀 이따 물론 찾아볼 겁니다. 누구 주장인 줄 아세요? 알미니안, 아르미스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지금 제가 한 얘기를 오류 돌트레이트 2장 64페이지입니다. 오류 4 돌트레이트 2장 오류 4 아르미스주의자들의 알미니안들의 주장입니다. 이게 그릇된 64페이지 오류 4 그릇된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중재로 인간과 맺은 은혜의 새 언약이 다음과 같은 내용, 즉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들을 수용하는 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명령으로 폐지하셨기 때문에 믿음 그 자체와 순종하는 믿음이 불완전하더라도 율법의 완전한 순종으로 여기고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보상을 받을 만한 것으로 평가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류사에서 아르미스주의자들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린다, 덮는다는 뜻입니다. 씻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무관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행위와 무관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져서 죽으심에 접붙여져서 우리도 죄를 죽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열매다 라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 측면에서 견인과 관련됩니다 라는 말입니다. 또 우리 행위와 무관합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칭의와 관련될까요? 이신칭의와 관련될까요? 우리 행위는 구원과 무관합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칭의와 관련되어질까요? 이신칭의와 관련되어질까요? 이신칭의와 관련되어집니다. 왜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의 의미가 행위를 배제합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측면에서는 무엇과 관련되어진다고요? 네? 석준 뭐라고? 견인. 또 다른 말로 십자가 못 박는다는 말은 참된 회개가 요구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행위와 무관합니다 라는 말은 이신칭의와 관련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회개가 요구된다는 말의 의미입니까? 우리 행위와 무관합니다 라는 말은 무슨 행위, 무슨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관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칭례입니다. 우리 행위와 무관합니다. 이게 이신칭이죠. 이것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관련되어집니다. 우리 측면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의 측면인데, 우리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견인과 관련되어지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회개를 요구합니까? 우리 측면에서는 참된 회개와 관련되어집니다. 이해되시겠죠? 오전에도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사람의 측면에서의 설명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시간을 내서 드러났을 때 어떤 형식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죠? 드러났죠? 어떤 형식으로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떤 형식으로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어떤 형식일까요? 어떤 형식으로 드러날까요? 언약이라는 형식으로 드러납니다.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언약의 내용은 미나, 혹시 언약의 내용은 그렇지. 어이구, 그렇죠. 아이고 미나, 너는 뭐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됨이라. 언약의 내용이죠. 언약의 형식은 바로, 언약의 내용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언약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언약의 관계. 그렇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 언약의 내용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결되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연결이 되겠죠. 언약의 내용과. 그렇죠?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찾아서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자, 읽을까요? 너희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라는 이 단어는 1차적으로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한다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말로서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죽으셨어, 돌아가셨어. 또 이 말의 의미는 1차적으로는 말로 전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이 의미는 성찬을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찬을 행하는 것이 주의 죽으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 함정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언약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주의 전하심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27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더라. 우리가 1차적으로 전하는 것은 말로서 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합당하게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것이지? 왜 이 말이 나온 것이? 그냥 말로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전하면 되는 것 아니야? 아니면 성찬식에 참여해서 두 번째 의미인 먹고 마심으로써 성찬식을 행하는 것, 이것 자체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 아니야? 그렇게 해석하면 이 합당하게라는 단어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의식에 참여했다. 그냥 먹고 마셨다. 그냥 말로써 주의 죽으심을 전했다. 이게 전하는 것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그죠? 그럼 합당하지 않게라고 나왔습니다. 어떤 조건, 자격이 있어야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그냥 말로서 전하는 것도 안 되고 주의 죽으심을 그 참여해서 성찬식을 행하는 것도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합당하게라는 어떤 조건,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게라는 이 단어는 무가치하다, 무가치한 태도다, 합당하지 않은 태도다. 그러니까 저울을 두고, 옛날 저울은 양쪽에 무게를 맞춰가지고 평평하게 했잖아요. 천칭같이. 근데 이 합당하지 않게는 이 평행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평평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의 기능을 사력 있게 살피지 않았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기능이 고장났다.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회개에 합당한 영혼의 기능을 갖지 않고 성찬에 참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태로 성찬에 참여한 것을 죄를 짓는 것이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죄도 아니에요. 이것은 주의 몸을, 피를 범하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죄예요. 이건 그냥 죄가 아니고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범하는 죄입니다. 거부하고 이것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멸시하는 죄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엄청 큰 죄예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성찬에 참여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먹고 마셨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다시 28절을 읽겠습니다. 28절에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라고 합니다. 자기를 살피고라는 전제가 항상 나왔습니다.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의식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말을 전하는 것이나 성찬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면은 자기를 살피고라는 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합당하게라는 단어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29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2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니라. 회개의 삶 없이, 청결한 것이 없이 주의 잔을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대로 죄가 남아있어서 죄를 먹고 마시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전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어떤 단어로 사용하고 있냐면 죄 죽이기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전가된 의, 전하는 것이다. 전가된 의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합니다. 전가된 의라는 것은 칭의를 대표하는 것이 의라고 합니다. 죄들의 용서와 칭의는 무엇과 세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하이델베르크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 칭의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나는 전가된 의, 또 하나는 죄들의 용서, 그리고 유언자면 뭐예요? 완전한 만족. 이 세 가지 것입니다. 이것으로 세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 것을 포함해서 의의 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의 전가, 완전한 만족,
죄들의 용서, 이 세 가지 것을 한 단어로 칼빈은 전가된 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해석하면서 전가된 순종, 순종의 전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순종의 전가.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순종의 전가. 그래서 행위와 무관하다라는 단어가 연하 무슨 뜻이라고요? 행위와 무관하다? 그래, 준이. 누나를 쳐다봤어. 예? 준이? 이신. 그렇지. 이신칭의. 이신이라는 단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죠. 행위와 무관하다는 말은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인데, 행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행위를 배제한다는 말은 행위를 진짜 배제한다는 말이 아니라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행위는 무엇이다?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다. 혜택이다. 정확히는 혜택이다. 결실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전하는 것, 이 성찬에서 전하는 것에 대한 이 단어를 해석하면서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적용한 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자신에게 적용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정욕을, 자신의 탐심을, 자신의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접붙여져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의에 대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 단어로 하이델베르크에서 하나님의 측면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고, 우리 측면에서는 이것을 견인과 관련해서 참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회개하는 자만이 합당하게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의 삶을 사는 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자기 죄를 먹고 마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르미스주의자들은 이 순종을, 부족한 순종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결과나 혜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무엇으로 설명하죠? 조건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오류 사에서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가지고 완전한 순종으로 바꾸어 주신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이 아닙니다. 결실이고 열매입니다. 우리 소개를 문답 91물 한번 찾아볼까요? 318쪽 318쪽 시키니까 긴장도 되고 좋죠. 318쪽 91문 소길이 성례는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 수단이 됩니까?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 수단이 됩니까? 성례는 그 자체나 그것을 집행하는 자 안에 어떤 선행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에게도 아니고 그거 성례 자체에도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무슨 논이라고 하죠? 혹시 아세요? 현실자매 뭐라고 그래요? 효력이 그 집행하는 자에게 있지 않다. 그 효력이 집행되는 그 의식에 있지 않다. 이것을 무슨 논? 우리 누구야? 민화자매 고개를 끄덕였어. 뭐야? 그렇지. 아유, 크게 얘기해요. 아주 자신 있게. 그렇지. 인효론,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는. 그리고 또 하나. 그 의식 자체에 효과가 있다? 사효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무슨 논? 은혜로 효과가 있다. 은혜 효과, 은효론. 인효론도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의식 자체인 사효론도 아니고 은효론, 은혜로라고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성례는 때문에 효력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것을 주관하는 목사의 신분, 신실함 때문에 효력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2항 그리스도의 복 주시고 신앙으로 그것을 수용하게끔 그것 안에 그분의 성령의 사역으로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은효론, 성령의 사역으로만. 근데 로마 카톨릭은 성례에 참여했기 때문에 효력이 있습니다. 또는 사제가 집행했기 때문에 효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다는 뜻을 성례를 집행한 사제에 의해서 또 사제가 집행한 그 성례에 참여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살피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자기를 살피고 합당하게 라는 단어를 지금 해석이 됐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방식으로는 사제가 집행했기 때문에 그래 사제가 집행한 그 의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오케이 합당하게. 그러면 자기를 살피고는 그냥 옆 사람 살피라는 뜻인가? 세례 받은 사람. 성례는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가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식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적 상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이면 표징된 것이 중요합니다. 시각화되고 가시화된 것, 감각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이 가시적 외적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적인 내면의 것을 표징된 것을 붙들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도로 표지판 것 같은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서울로 간다, 이쪽으로 가면 부산으로 간다.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람은 영과 육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이면서 동시에 육적입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인 수단을 통해서 영적인 혜택과 은혜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성례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혜택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실 때 성례를 통해서 언약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를 다른 말로 무슨 말씀? 드리는 말씀 말고 설교 드리는 말씀, 성례는 무슨 말씀이라고 하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보이는 말씀, 가시적인 말씀, 가시적 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주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초상 이러한 것을 반대한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이것만 붙들려고 해요, 사람들은.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내면에 표징된 것은 붙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것, 물질적인 것, 칼빈은 형상을 만드는 것을 반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정하신 그 자연적인 표현, 그래서 세례와 성찬회의 다른 형상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이 칼빈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가시적인 상징이 있고요, 내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관계를 바르게 알아야만, 붙들어야만 합니다. 이번에는 92문 소결입니다. 318쪽 한번 볼게요. 성례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례는 첫째,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입니다. 둘째, 감각적 표징입니다. 가시적인 것, 물질적인 것, 감각적 표징으로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혜택이 신자에게 제시되고 그 다음 단어 봉인되었습니다. 감춰졌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시적인 것만 붙들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가시적인 것, 물질적인 것, 외형적인 것만 붙듭니다. 봉인됐다는 뜻입니다. 불신자에게는 또는 합당치 않게 참여하는 자에게는 가려졌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읽으면 봉인되고 적용됩니다.
봉인되고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바르게 합당하게 자기를 살피고 먹고 마시는 자에만 이 봉인이 문을 열고 신비를 비밀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성찬이에요. 성례예요. 자, 이번에는 대규리문답 162문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대규리문답 162문 281쪽에 있습니다. 162문 대규리문답 281쪽 2항. 이 항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의 믿음과 다른 모든 은혜를 강화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믿음과 모든 은혜를 강화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3항, 그들을 모든 은혜에 순종하게 하고. 4항, 서로의 사랑을 품고 교제하게 하고. 5. 언약 밖에 있는 자들과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 성례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언약 밖에 있는 자들과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언약은 선택된 자들에게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적인 이 은혜는, 신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가시인 것들만 붙들게 되어 있어요. 외형, 규모, 형식, 외적 상징만 붙들게 되어 있어요. 결혼도 거룩한 규례입니다. 왜 이것은 은혜를 주시는 수단의 방편이 아닐까요? 결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돕는 배필이라는 개념. 왜 결혼 하나님의 명령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왜 그런데 성례가 아닐까요? 로마 가톨릭은 결혼은 성례로 합니다. 혼인성사. 그러면 왜 우리는 중요하지만 결혼 예식이라고 하지만 왜 성례로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정한 것이 아니에요. 드러낸다는 말의 의미는 드러낸다.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혜택을 보이십니다. 중보의 혜택을 그들에게 전해주십니다. 라는 뜻이 드러납니다. 드러낸다 라는 뜻입니다. 비밀을 그들에게 드러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은혜 언약에 있는 사람에게 인친다는 말의 의미는 인칩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법적으로 보증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약에 대한 혜택과 성취를 법적으로 보증합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대한 혜택을 반드시 주겠다. 그 성취를 반드시 이루겠다. 이것을 인친다라고 합니다. 보증한다는 뜻이에요. 보증한다. 그래서 선택된 자에게 은혜 언약에 언약을 보증합니다. 성취합니다.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라는 뜻이 인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하나님의 이 표징된 것, 가시적인 것을 붙들지 아니하고 가시적인 것 안에 있는 표징된 것, 내면의 내면의 은혜를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을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숨겨진 그 신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비를 붙드는 거예요. 자기 계시를 통해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언약에 있는 사람에게 중보의 혜택을 보이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드러냅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중보의 혜택은 무엇일까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중보 혜택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이것을 보증했었습니다. 중보의 혜택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중보 혜택, 이것을 한 단어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드러내신다, 이것을 인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중보 혜택, 성찬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전해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전에 받았는데 이것이 확인되어야 되잖아요. 중보의 혜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중직분을 가지고, 삼중직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할 때 이 삼중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삼중직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삼중직이 혹시 연아 뭐예요? 삼중직? 왕, 선지자, 제사장. 그렇지. 왕의 직분을 가지고 왕의 직무를 행합니다.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선지자 직무를 행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제사장 직무를 행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삼중직의 직분을 가지고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입니까? 삼중직분을 가지고 삼중직의 직무를 행하는 자입니다. 왕은 죄와 싸워 이기는 자입니다. 죄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하게 자기를 성별해서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거짓과 진리를 구별해서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삼중직분을 가지고 행하신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보의 혜택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은 대교리 문답 163문 바로 그 다음 281페이지 성례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성례의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자신이 정한 것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것이어야 합니다. 사용된 외적이고 느낄 수 있는 표징입니다. 체험적이고 감각적인 것입니다. 외적인 것. 그리고 그것은 두 번째로 표징된 내적인 것입니다. 가시적인 것만 있으면 안 돼요. 외적 상징만 있으면 안 돼요. 내적인 것입니다. 영적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이 있고 내적인 것이 있습니다. 내적인 것은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만, 은혜 언약의 혜택을 받는 자만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적 은혜의 혜택은 신자만 또한 수용하고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자만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 합당하게 먹고 마신다는 뜻이고요. 자기를 살핀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르미수이자들은 순종이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결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순종이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나오게 됩니까?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아르미수주의자들입니다. 아르미수주의자들은 16세기 소치니우스주의자들의 발전된 사상이 아르미스주의자들입니다. 소치니우스. 이제 중세 종교기억사에서 소치니우스를 먼저 배우게 됩니다. 이들은 무엇을 부인하는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에서 왕직을 인정합니다. 선지자직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부정하죠? 그 다음 제사장직, 속죄를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속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구원하는 효력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 구원과 상관이 없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돌틀트 2장 8항을 부인하는 것이 소치니우스주의자들이에요. 성찬의 의미를 그들은 부인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반삼위일체론자라고 합니다. 반삼위일체, 안티. 그래서 삼위일체에 무엇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삼위일체, 그것을 그래도 신학적인 용어로 좀 이야기하면
일체 말고. 일체 말고. 그래. 정인. 그렇지. 금요일부터 이상하네. 정인. 컨디션이 너무 좋아. 동일본질. 그래.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동일본질을 부여하는 거야. 그럼 아리우스주의자들도 그렇죠. 무슨 본질이라고 그랬죠? 동일본질이다. 동등하는 거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동등하고 동일하다. 동일한 위엄과 동일한 능력과 동등한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리우스주의자들은 그래서 다른 본질. 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유사 본질. 비슷하다. 그런데 아니다. 동등하진 않고 조금 부족하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것을 반삼위일체로 합니다. 삼위일체 절반만이라는 뜻이 아니라 대적한다. 안티. 동일 본질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소티니우스 주의자들의 그 사상은 이태리 사람인데요. 넬리오 소티니우스. 이 사람이 이제 쫓겨나요. 그러다가 물론 칼빈도 만나고 스위스에서도 있었다가 폴란드로 갑니다. 폴란드에 갔다가 거기서 또 쫓겨나요. 개혁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개혁신학 내에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쫓겨나가지고 영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소티니우스 사상이 꽃을 피운 것이 자연신론 또는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신론으로 자리 잡아서 계몽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는 언약신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거 맞나요? 예수님에게 찬송하는 거 맞나요? 예수님에게 영광 드리는 거 맞나요? 성부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성부 하나님에게만 동일 본질을 깨트려버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동일한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걸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신학이 없는 것이 소티니우스자들. 언약신학은 무엇과 함께 갑니까? 우리 돌트레이트에서 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 맥을 잡는 것이 이것인데, 언약신학은 무엇과 함께 갑니까? 예정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언약신학은 예정에서 풀어가야 됩니다. 영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정은 하나님의 측면 영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제1원인, 유연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신학, 예정을 부인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구원을 이야기하죠? 어디서부터 구원을 이야기해요? 예수님부터 이야기해요. 기독론부터 이야기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끝. 복음주의자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제2위 위격으로서 3위 하나님의 협의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을 위한 구원 협약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신학을 이야기하지 않고, 언약 신학을 이야기할지라도 단어만 이야기하고 예정은 빼버리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구속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제1원인 자비하심은 빼놓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돌트레이트 구원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비하심, 제1원인 유연원인이다 또는 효과적 원인이다. 두 번째 원인은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두 번째 원인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제2원인, 실제적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속사역을 행하신 것. 제3원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수용하심과 적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수용하게 하고 적용하시고,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수용하게 하고 적용하게 하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구적 원인 또는 수단적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이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부터요. 이것이 종속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사상이 중세시대에 누구의 사상? 스콜라주의를 무너뜨린 토마스 아퀴나스 토미즘을 무너뜨린 누구의 사상? 던스 스코투스의 사상, 스코티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세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배운 것입니다. 스코티즘. 그래서 이것을 주지주의일까요? 주의주의일까요?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알 수 있다.
이게 그렇지, 택형제 주지주의 이것이 아니고 던 스코투스주가 주장했던 스코티즘은 주지주의가 아니고 주지주의는 스콜라주의입니다.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하면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이야기하면. 이것을 무슨 주의? 스코티즘을 주의주의, 발렌티어리즘, 주의주의, 스코티즘입니다. 스코투스가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하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전혀 말하잖아요.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예정부터 언약신약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불쌍해서 어쩔거나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가식으로 맨날 영화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전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개념을 전혀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도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야기하지 영원한 협약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이셨을까? 그 말은 영원에서 보겠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시간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사람 측면에서만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르미스주의자의 사상이에요. 아르미스주의자들은 다른 데서 생뚱맞게 솟아난 것이 아니라 개혁신앙 내에 있는 것이 아르미스주의자들이에요. 시간 안에서 보겠다는 거예요. 사람 측면에서 보겠다는 거예요. 창조란 말은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창조란 말인데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어디에서 봐야 된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합니다만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언약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그래서 유아 세례를 우리는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이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의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르미스주의자들은 소치니우스의 사상을 이어받았고 시간 안에서만 설명을 합니다. 사람 측면에서만 설명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측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눈이 두 개고 발이 두 개고 우리처럼 무언가 있다, 그런 식으로 설명해요. 이단자입니다. 언약은 이미 영원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측면에서 보면은 타락 전에 이미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타락 후에라는 것은 우리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타락 후에 부랴부랴 선택했다, 부랴부랴 언약을 맺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르미스주의자들입니다. 타락 후 선택설, 우리는 타락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택, 행위와 무관합니다. 영원에서 선택했습니다. 타락 전 선택설. 자, 행위 언약, 생명 언약, 언약을 또 두 가지 것으로 나누죠. 생명 언약이라고도 하고 행위 언약으로도 하고 또 창조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타락 이전에는 행위 언약, 창조 언약, 생명 언약을 가지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새로운 언약,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은혜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으로 나누어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창조 언약, 생명 언약, 행위 언약, 이것을 또 다른 말로 구약이다. 새 언약은 복음이다. 옛 언약은 율법이다. 이렇게도 상징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발견하지 못하면 가식인 것만 붙들고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세례 받았어, 그것만 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숨겨진 내면의 그 영적인 것, 비밀, 신비, 이것은 보지도 못해요. 봉인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교회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바르게 성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의미가 있다. 이것을 해석해 주는 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그런 것 해석 없이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았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새로운 언약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았다. 어떤 권한을 받았냐? 새롭게 다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번엔 톨트레이터 562 볼게요. 562 63페이지. 톨트레이트 2장 562 63페이지. 그릇된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새로운 은혜의 새 언약을 확언하는 것이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확언하는 것이 그분의 죽으심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아니다. 은혜 언약이든 행위 언약이든 무엇이든 간에 성부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언약을 인간과 확립할 수 있는 단순한 권한을 성부를 위해서 얻어야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더 나은 것, 즉 새 언약의 보증자며 중보자가 되셨고 언약이 죽음이 일어난 후 효력이 바란다고 가르치는 성경과 모순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61 볼게요. 이번엔 62페이지 밑줄 친 것. 그 앞부터 어떤 이는 구원하려는 확실하고 뚜렷한 작정과 개혁 없이 아르미스주의자들은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도록 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르미스주의자들은 영원을 부정합니다. 예정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구원에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소치니우스주의자들의 사상에 이게 제사장적 사역을 부정하는 것이. 그래서 벨지카는 아침에도 이야기했듯이 다른 삼중직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직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소치니우스주의자들을 아르미스주의자들을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요. 또 이번에는 다시 돌트레이트 2장 8항 2절 돌아와서요. 밑줄 친 거 1항에서 2항 볼게요. 믿음의 선물이 그들에게만 베풀어집니다. 그들은 그 위에 윗줄 구원의 효과는 선택된 모든 자에게 얻어나갑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선택된 모든 자에게만 구원의 효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례도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효력은 선택된 자들에게만 그 구원의 세례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 봉인된 것이 감춰진 것이 드러납니다. 그 내적 의미가 그들에게만 깨달아집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대규리문답 31문 226페이지 5분만 더 할게요. 31문 은혜 언약은 누가 맺은 것입니까?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와 맺은 것이고 그분의 씨로서 선택된 모든 자와 맺은 것입니다. 돌테트 2장 8항과 지금 소규리문답 31문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것인데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규리문답에서 32문 둘째 언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명시되었습니까? 1항에서 보면 그분은 중보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생명과 구원을 죄인들에게 무상적으로 제공하고 제한합니다. 3항 맨 마지막 줄 3항에서 보면 그들이 전적으로 거룩하게 순종하게 됩니다 라고 나와요. 그들에게 성령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순종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말하는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살핀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나의 순종을 점검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서약을 했기 때문에 세례 받은 자만 순종을 점검하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